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과정을 아주 세밀하고 완벽하게 주님께서 다가오셨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신분을 시간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또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았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전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받은 게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25절에 그랬잖아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더라. 앞에서 어떤 증언이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오실, 그 다음에 침례를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됨을 꼭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느냐 손님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졌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나온 다음에 빌립을 주님께서 부름받았죠.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인 줄 알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자기의 관념을 가지고 그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 청소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수요일날 설교를 했었죠. 성전 청소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2장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야기 내용 중에는 별 큰 얘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3절 1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그랬어요. 자, 왜 여기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왜 언급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6월절 어린 양, 그것을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린 양, 속죄물이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표적을 보고서 그는 믿었지만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왜? 그들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구절, 세 구절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치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고 성전 청소 청결 작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아무리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23절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결국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맡기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보여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주인이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느냐, 손님으로 대접하느냐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인인지 손님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단지 놀라운 표적을 베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가 우리를 이 억압에서부터 건져줄 존재라는 사실, 지금 내 억울한 환경, 지금 억압된 환경에서 나를 풀어줄 존재라고 믿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내게 유익을 주는, 어떤 유익을 주는 손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그들에게 의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놀란 이적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럽니다. 지나고 난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손님으로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표적의 여부는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어지니까 거기에다 우리 신앙의 표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표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의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진짜 기적, 표적은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느냐, 손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의 열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있느냐, 손님으로 있느냐. 오늘 저는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2년 전 강릉에 기도원 수련을 빌려가지고서 우리가 전체 건물을 다 썼었잖아요. 저는 계속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어제 딸로부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아프시다고. 그러면서 너무 위중해가지고서 지금 언제 저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아침에 아까 문자가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분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진짜 기도하던 그분, 진짜 자주장사 루디와 같이 포목점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나 당신의 그 힘든 일들 속에서라도 매일 교회 와가지고서 이불 펴놓고 주무시고, 주님 나왔어요. 뭐 때문인지 아시죠? 그러는 성전에서 주무시면서 거의 365일 처리하다시피 그렇게 생활하시며 나가던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주님 품에 안겼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분의 모습을 우리 부부가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진짜 예수님만 위해서 사셨던, 진짜 호탕했던 여걸이었던 그분인데, 참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그분이 표적을 바라보며 자기 환경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진짜 엄청난 아픔들을, 엄청난 슬픔들을, 엄청난 남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배가 남산만해가지고서 있으면서도 그 기도받겠다는 사람을 위해서는 한 번도 뒤로 적은 적이 없고,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알다시피 얼마나 배가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를 잃고, 그런 슬픔 속에서도 그분은 자기 몸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손길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자리든지 찾아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 환경이 좋고 슬픈 거, 그분도 사기도 당했더라고요.
배반도 당했더라고요. 있는 재산 다 빼앗기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은 나를 지금 즉시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세오경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느냐?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낮추시고 시험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주인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다뤄보셨던 분이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적과 표적의 키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분을 손님으로 대하지 아니고 주인으로 대할 때 마가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나누기 원해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는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주인으로 모시는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손님으로 모시면서 왔다 가는 나의 삶,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입술을 가지고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하나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내 입술로 아버지를 고백했던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 삶을 가지고 자꾸 어떤 것에 그 지렛대를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이 어떤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그분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분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계속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나간다면은 내 삶은 가나 혼인잔치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많이 왔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어떤 일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수종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하는 것은 내 삶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끝까지 내 주님 손에 붙들려 신실하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